욥기 20장의 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이 새벽재단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욥기 20장의 말씀은요, 욥의 세 친구 중 빌닷이라고 했던 빌닷의 그 친구의 두 번째 발언이에요. 빌닷의 무지막지한 발언은요, 하나님의 발언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증명해 주실 것을 사모하는 욥의 믿음의 고백 앞에 무너졌죠. 오늘 20장은 또 다른 친구 소발의 발언입니다. 빌닷이 먼저 얘기하고 욥이 믿음으로 답변하고 그 모습을 보고 소발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욥을 다그치듯 윽박지르고 있는 내용이 20장의 내용이에요. 이 다른 친구 소발은요, 욥이 끝까지 자기들의 의견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측은함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 대한 분노가 일고 빨리 자기의 말을 하고 싶은 조급함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본심을 토로하죠.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빨리 너를 정죄하고 싶어서, 너를 일깨워주고 싶어서, 나의 지혜를 들려주고 싶어서 내 중심이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말 속에서 소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막지한, 지혜롭다 하지만 전혀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쏟아놓고 있는지, 그의 단적인 말,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이 소발의 말,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이 말을 제목 삼고 또 이 소발의 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지 노력할 수 있는가, 왜 소발이 이렇게 욥에 대해 이런 말을 쏟아놓았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개인주의 시대, 또 이기주의 시대라고 탄식들은 하지만 사실은요,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기주의적이에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죠. 무지막지하게 욥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욥을 몰아붙이는 이 소발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쉽게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전에는 IQ, 지능지수, EQ, 감성지수를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NQ를 더 중요하게 여긴대요. 네트워크 쿼션, 그러니까 조직지수, 얼마나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얼마나 함께 동참할 수 있는가. 욥의 고난과 믿음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세 친구의 NQ를 찾아본다면 아마 세 친구는 빵점일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처절한 욥의 고난을 보면서도 외면했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욥의 간구를 매정하게 뿌리칠 만큼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는가. 이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욥을 이해하고자, 욥을 사랑하고자, 욥을 같이 이 고난 가운데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소발의 마음은 자신을 더 높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신이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만끽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의 말이었다는 거죠. 처음에 새 친구들은 말하죠. 욥 너한테 뭔가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뭔가 허물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새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첫 번째 발언을 다 했음에도 욥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하고 이 상황을 정말 원망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을 변함없이 고백하죠. 그랬더니 두 번째 발언에서는요, 아예 욥을 찍어요. 너 뭐 잘못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너 확실히 악인이야. 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그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너는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아예 욥을 악인으로 몰아붙이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욥에 대한 긍휼함이나 사랑이나 동정이 없이요, 그저 욥을 어떻게 하면은 공박시켜서 그가 항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희들 말이 다 맞아, 이 항복을 받아들이려고 논리로 계속해서 욥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발언한 소발은요, 어린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새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마 친구들 중에 나이가 많지는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도 그가 연륜이 있기보다는 젊은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소발이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3절에서 그는 너무나 뻔뻔스러운 말을 하죠.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너무 슬기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욥아, 네가 그렇게 믿음 있고 지혜 있게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슬기로운 줄 아냐? 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냐? 내가 이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내 마음이 조급할 정도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대인관계 맺다 보면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야 라고 해도 자기가 중간에 말 끊고, 자기는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뜻이잖아. 자기가 먼저 그 말 끊고 단정 지어버리고 자기가 말 다 해요. 이런 사람하고 잠깐 몇십 분이라도 20, 30분이라도 대화하고 나면은 대화에 기쁨이 없어요. 답답만 하고요. 억울하기만 하고, 그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심리를 보면 자기 말을 들려주고 싶어서 스스로가 너무 조급해요. 이걸 빨리 얘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거 진짜 굉장한 말이다. 이 말은 얘가 들어야 도움이 될 텐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자 원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NQ 공감지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돋보일 것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배울 게 있지,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강조한 거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내가 말하는 대로 듣고 따르면 되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 사막교부들이 말했던 7가지 죄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천사도 타락시키고요, 겸손은 악마도 회개시킨다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격언도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과 존중의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겨나는 거죠. 내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내 스스로 무조건 못났다고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하고, 나의 상황이 있듯이 그 사람에게도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말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조급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공감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걸지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관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나를 대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발의 마음에는요, 자신의 믿음은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은 존중하지 않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앞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어떤 지적인 능력에 대한 교만이라면요, 이것은 영적인 상태에 대한 교만이에요. 소발은 앞서 친구들처럼 악인과 욥을 동일시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런 일을 당할 거고, 악인은 이렇게 잘 된다 할지라도 끝은 안 좋을 거고, 악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소발의 마음속에 악인은 곧 욥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악인이 이런 꼴을 쭉 받을 거라고 이 나열하는 거에는요, 욥 너도 이런 거 받을 거야,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논리가 숨어 있죠. 그러면서 소발은 마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가져다가 자기 논리에 이용해요. 우리 신앙에서 정말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입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입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만큼 무서운 영적인 교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할 때에 우리 십계명에 되어 있잖아요.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소발의 말이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 내용은요,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제 분별은 없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끌어다 붙이고 있는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소발의 이 말은요, 앞장에서 욥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렇게 자신의 사정을 환탄하면서도 나의 대속자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라고 하는 욥의 신앙의 고백을 무참하게 무시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나를 기준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독선이 생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맞는 말이고요. 우리가 확신해야 될 영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가 되면은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만 지혜롭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각자 다양한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시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각자의 체험이 똑같은 체험이라도 그 사람이 느끼고 그 사람이 감사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야,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지.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은혜를 존중받기 원한다면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도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이 소발의 말도 논리적으로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악인을 심판하시니까요. 그렇게 의인을 도우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요,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내 말에 뭐 문제가 없어 틀린 말은 안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말이 설령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았다, 윤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정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 분별할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없다면 아무리 맞는 말도 그에게는 옳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긍휼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고 하는 나만의 독선적인 신앙의 껍질을 깨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쉽사리 말씀하시고 쉽사리 생각하시고 쉽사리 판단하시지 마시고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관계 가운데 아름답게 맞는 말인지 옳은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IQ, 내 생각이, EQ, 내 감정이 앞세워진다면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NQ는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소발의 말을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 신앙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존중해주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신앙의 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발의 말에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건요, 그가 하나님 자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소발은 오히려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야기하지만 소발은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임을 스스로 자기의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잠언에서 악인에 대한 잠언들을 살펴보면요, 소발의 말과 그리 다르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논리 자체는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소발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무섭게 징계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원칙들을 지켜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균형 있게 우리의 삶에서 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면 사랑 많으시니까 이런 건 다 하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규모가 점점 방만해져요, 방자해져요. 공의의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사람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또 이거 잘못해서 그래. 뭔가 조금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쳐서 이렇게 내가 이 좋은 상태가 빨리 깨지면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확신을 얻고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분별과 절제하는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제가 IQ, EQ, NQ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하나의 지수가 더 있어요. SQ, 영적 지수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사랑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통로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줌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지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듯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돼요. 성경을 읽으셔도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주는 쇠마가 무엇인지를 찾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해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 읽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하나 탁 피워가지고 눈에 띄는 말을 내 말로 삼겠다고. 딱 폈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이거 아니야. 다시 덮고 탁 했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유다에게 가서 네가 준비한 일을 해라. 아니야. 덮었대요. 또 다시 폈더니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단적인 우스개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내 기호와 내 상황에 맞춰서 취사 선택하는 신앙을 산다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겉모습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54장에서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잠깐 그 얼굴을 가리셔서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그가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긍휼함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소발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욥을 공박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소발의 말을 내 영적인 상태를 비추어주는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나를 높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내가 나의 신앙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체험과 신앙의 고백도 존중해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있고 바르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묻고 점검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를 물으면요, 하나님은 하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변화와 성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제와 다르면요, 변화한 거예요. 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도 오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천했다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자그마한 변화라도, 조그만 변화라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단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IQ와 EQ와 NQ와 SQ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만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상처 주고 때때로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욥을 공박했던 소발의 말처럼 주님, 우리가 무자비하고 긍휼이 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언행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귀하다면 다른 이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도 귀함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영적과 신앙을 존중하여 함께 교제하고 더 큰 신앙의 은혜를 나누는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힘써 성경을 읽을 때에도 깊이 읽고 바로 읽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심령을 깊이 통찰하며 그 마음과 그 뜻과 그분의 존재를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는 사랑과 나눔과 긍휼과 도움과 존중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해드린 귀한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 올릴 때마다 주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삶에서 체험되는 복된 삶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함으로 정말로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사랑과 또 연약한 자를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